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비밀, 여호와 이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숯불에 준비하고 숯불에 뿔이 달려있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는 순양을 준비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런데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간과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문을 통하여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죠. 근데 이 창세기 22장, 이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부턴가 당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시작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고 독자 이삭은 아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한 이 놀라운 사실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가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그냥 읽어가는 모습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부모가 너는 이것은 이렇게 하고, 학교에 갔다 오면 너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는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지시를 해줘야 되겠죠. 잘 모르니까. 그렇죠. 지시를 해주는데 나중에는 아버지의 마음인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대로 딱 파악해버리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적용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해야 될 모든 일을 하나하나 아버지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이 길이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시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맨날 그렇게 물어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성경 66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마음이 있더라, 여기에 마음이 있더라, 나도 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나가는 거지, 맨날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 모리아 산이겠죠? 모리아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의 지명이 있어요. 지명이. 그렇죠? 자, 우리 동탄에 여 뒤에 보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산의 이름이 뭐죠? 반석산이죠. 그러면 이 이름이 반석산이라, 락 마운틴이라 뭐 그렇게 번역하진 않아요. 반석 마운틴이라 이렇게 번역하겠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는. 그러면은 반석산이라 그러면은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은 반석산이구나. 반석 그냥 BANSUK 반석이구나. 그렇게 알지. 이 반석이 바위라는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은 모리아산이다 그러면은 금방 알아요. 뜻을. 아, 그 뜻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구나. 우리는 모리아산이라 그러니까 뭐 모리아산이겠지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산 하나에 지명 하나에도 뜻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라는 것과 여호와 이레 이 뜻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금방 거기에 대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2장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게 됩니다. 읽게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1절 보니까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뭐 시험거리가 들게 해서 유혹한다, 죄를 짓게 유혹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상당히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만들어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마지막에 테스트하고 이 테스트가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시험이 없어요.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겠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둘째 아들이죠.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은 둘째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첫째 아들이고 이삭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사랑하는 독생자, 신약은 독생자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여기 상당히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골고다 언덕에서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암시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 하느냐?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모리아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리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있어요. 라라는 것은 보다입니다. 보다. 그 다음에 모리아의 아는 야흐입니다. 야흐. 야흐예요. 그래서 그것이 합쳐질 때 모리야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리아라고 번역했지만 모리야흐가 된 겁니다. 야흐라는 것은 여호와를 한마디로 야흐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여호와는 길게 할 때고 야흐, 엘리야흐, 느에미야흐 이렇게 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야흐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뭘 보여줄지는 이제 좀 이따 나와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 모리아 하나님이 보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이 요구사항은요,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실까요? 정상적인 하나님이라 한다면 절대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노망했나 봐.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 제물을 요구하세요?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 사람 제물을 지금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닥치는 것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자기 마누라 얘기를 듣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안 만나줬거든요. 아, 내가 내 육체대로 내 욕구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과거의 공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되는 요구사항이죠. 사람 재물을 번제로 바치라니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노망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할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아래에다가 두 명의 종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아들하고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 그리고 둘만 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종이 보고 막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들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가면서 묻는 거죠. 아버지, 아들아,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8절, 자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일까요? 하나님께 들은 말일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단다. 그냥 너는 그건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에게 이 소리를 듣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걸까요? 알 수는 없죠. 들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답하면 안 되잖아요. 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너다야? 너 이렇게. 근데 얘기할 것이 너라고 하면 큰일 날까봐, 아직 도망칠까봐 너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준비하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걸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은 뭐가 돼 있냐면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어리신 양을 보이실 것이다. 이 성경을 보다도 그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해서,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해서 성경을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보다 원문에 가깝게 나온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게 원문에 가까운 직역이에요. 그 뜻이. 아브라함은 추정컨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보았고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치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얘기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두 명의 천사를 데리시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직접 나타나시거든요. 단 한 번이에요. 모세에게도 하나님 안 보여줬다고요. 등만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여줬어요. 자, 창세기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을 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여호와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예요. 자, 18장 1절 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 2절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있어요. 그 중에 셋이 22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여호와만 거기에 남고 두 사람은 갔어요. 이 두 사람이 19장 1절 보니까 두 천사로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는 두 천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명의 천사가 가브리엘과 미가엘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추측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데리고 직접 오셨는데 이런 일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랐을 때 엘리야를 불러내고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흰옷을 해가 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옷을 입고 세 사람이 그 대화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 있는 역사의 사건이에요 그날. 아시겠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못 온다니까요. 예수님의 비유하면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고 이제 건너올 수도 없고 누가복음 16장 했듯이 불가능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엄연히 영의 세계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니까 불러냈지. 그럼 사람이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올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직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 구약의 율법의 대표,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뭐요? 율법과 선지자가 내게 대하여 예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사명을 완수하고 떠날 것인가를 얘기했다고 그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기 전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직접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뭐라고 했느냐? 자, 18장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8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다는 말이에요? 안 숨기겠다는 말이에요? 너한테는 숨기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는 17장의 이야기하고 이 다음 이야기인데 17장에 아브라함의 대변혁의 사건이나 할례가 일어난 사건이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너무 괴로운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너는 이제 다시는 네 생각대로 하지 않을 것을 네 몸에다 새겨라. 네 꼬추를 잘라서 할례를 행해라 해가지고 그날 아브라함은 즉시 할례를 행해서 두 번 다시 나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을 확실히 내렸어요. 그래서 할례가 우리 개신교에 들어서는 세례인데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결단이 완전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들을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직접 나타나서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벗이라고 나중에 일컬어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을 이 땅의 사람으로서 가장 잘 안 사람이죠.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야고보 2장 23절 야고보 2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21절에 내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친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걸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22장 아까 8절의 이야기를 생각으로 얘기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도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의 그 언약을 체결한 후에는 하나님의 속까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협상을 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데 의인 50이 없으면, 52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협상을 했어요. 친구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원문에 직역하면 하나님의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을 보여주실 것이다, 또는 마련하실 것이다.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지금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이제 나와요.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삭을 결박했는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는 거 보면 신기하죠. 결박을 하고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냐하면 잡을 것 같거든 진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2번 다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 각주 밑에를 쭉 내려다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은 이건 의역이에요. 의역.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흐해 아세르 예흐해.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역이에요. 의역. 그것은 원래는 예흐해 아세르 예흐해. 나는 나다. 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 여호와 이레는 의역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의역의 뜻이 의역인데 원문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은 똑같고 이레라는 말은 똑같이 라아예요. 라하 여호와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모리아는 뭐라고 했죠? 라아 야흐. 야흐라는 거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가 보이신다, 그런 뜻이 모리아 산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라는 거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는데 여호와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보인다, 그런 뜻인데 이 동사의 형태가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때의 형태는 니팔형입니다. 니팔형은 중간태 단순형인데 이것이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직역하냐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그 자신을 보일 것이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그 자신을 보일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한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장차 그 산에서 자신을 보여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다 알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듣는 이유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리라는 것은 의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보이실 것이다. 이게 미완료니까요. 지금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언젠가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숯불에 걸린 수양이나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예표예요, 예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어떻게 독자 사람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물은 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이런 동물 희생 제물이었지 사람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래 다 예표죠, 예표. 다 예표인데 진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결국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히 누구 알았냐면은 두 사람이 알았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40편 6절과 7절입니다. 시편 40편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 이것은 다 예표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사람 제물이 내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것이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거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이것이 모리아산이에요. 내가 그 기록된 대로 내가 와서 번제할 어린 양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 시편 40편 위에 보세요. 다윗의 시라고 딱 돼 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수많은 구약의 인물이 있지만 왜 마태복음 기자는 신약 성경의 첫들머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을까?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직접 제물로 죽으실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걸 알고 얘기를 해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7절까지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7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다윗이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빗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 뜻을 행할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마태복음 4장 16절이고 마가복음 1장 15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한 몸으로 오셔서 자기가 독자 이삭을 보낸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가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와 비슷한 상을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이 그 모리아 산에서 결국에 번제 제사를 또 드립니다. 나중에. 자, 역대상 21장을 볼까요?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에 하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해요. 왜?
군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 아니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7절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 8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 즉시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아요. 무릎 꿇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너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세 가지 징계가 너에게 내릴 거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3년 기근을 당할래?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김을 당할래?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래라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차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약한 3일 전염병을 보내요. 온역을 보내요. 그런데 3일 동안 보내는데 하루가 지난 얼마 시점에 벌써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죄는 내가 했는데 왜 내 백성을 치십니까? 나와 내 집안을 아예 없애버리시고 내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큰 비밀을 알려줘요. 네가 이 산에서 속죄의 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거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이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산이 있는 그 산이에요. 그 산이 뭐냐?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소입니다. 자, 역대상 3장. 아니야,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하 3장 1절. 아브라함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는 여부수 사람의 식의 이름이고요. 오르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자, 역대상 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장소고 다윗이 속죄 제사를 바친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회개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내주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를 태우고 화목제를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했느냐?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장소다. 그것이 모리아 산이요, 이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냥 모리아 산 하나님 준비하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보여주신다. 그런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데 다윗이 그 산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재난이 그쳐진 것처럼 우리 인류의 죄가 그쳐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물로 주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모리아산, 그러니까 그냥 모리아산, 반석산, 그냥 우리는 반석산 의미를 알지만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여호와 이래도 몰라. 원래 여호와 라하 여호와예요. 보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정말 히브리 원문으로 헬라 원문으로 읽게 될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알듯이 우리도 알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구원 계획을 다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구원론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은 것처럼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나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 죄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그런데 이 구원 역사의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이 구원 역사의 예표를 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모르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만 믿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다 행하신다, 그건 알지만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구약 성경의 회개의 가장 예표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예전에는 전혀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만 말았지 회개의 예표인지 몰랐어요. 시편 51편과 시편 32편, 시편 6편을 통하여 다윗이 범죄 후에 그가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 전에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과거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왜? 성경 말씀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는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찬찬히 보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으나 그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있게 하려면 내가 죄인을 시인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모리아 사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보았고 한 사람은 내가 할 일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할 일이 합쳐져서 결국에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결국에 이 성전은 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가 결국에 나중에 천국으로 바뀌잖아요. 주님의 몸이 돼가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모리아산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비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아들만 보내서 죽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빌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효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된다. 예배 잘 드렸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회개 생활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두 가지를 잘 알게 되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 결국에 이 다윗이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되는데요. 이 타작마당을 사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것을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샀다, 이렇게 되는데 금 600세겔로 샀어요. 금 600세겔은 노동자의 100년치 품삯입니다. 결국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만 산 게 아니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밀하고 땔감하고 소만 산 게 아니고 그 전체 산을 다 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에 성전이 세워졌다가 파괴되어서 지금은 이 아랍 민족의 이런 그 황금 도움으로 바뀌었는데 그 산이 그 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이걸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2번 다시 인간의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리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도 자신의 잘못했지만 자기의 그 장인어신 사울이 범죄해서 버림받은 장면을 통하여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짓된 거, 불의한 것을 자꾸 용납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오염되고 부패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주의 종들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떤 방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면은 쑥맥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론은 잘 알고 있으나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가 수두룩했어요. 지금 개신교 시대에 무슨 우상숭배가 있냐고, 우상숭배가 없다고 그래요. 다를 알지 못하는 거. 왜? 순수함이 결여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할 일을 행한 그 순간부터는 내 인간적인 생각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에도 순종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절대 불순물을 섞으려고 하지 않은, 진리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불의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혹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육체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처럼 빨리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 죄가 들통이 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비밀들을 모르느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섞는 거예요. 자꾸 교리에도 섞고 교리를 섞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 걸 몰라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 정반대의 교리로 만들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생애에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회개 생활을 잘 감당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 이레에 담긴 이 놀라운 비밀, 그 산에, 모리아 산에 이 2가지 비밀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시고, 그리고 늘 잘못했으면 회개 생활을 잘 감당해서 꼭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모리아 산의 여호와 이레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